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오늘 하루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겁고 심히 두려웠던 십자가 고난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주님, 그 측량 못할 사랑을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으니 주를 따라가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부담도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찔리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근심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을 믿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없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에 만족하고 주를 찬송하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큰 은혜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원금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경원 목사,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신재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형준 장로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최양옥 권사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정기용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나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그 은혜의 부르심에 감격이 있어 내가 이 새벽에 또 엎드려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주의 성도들, 주님 그 마음 아시지요. 그 형편도 아시지요. 그 눈물도 아시지요. 홀로 두지 않으시며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며 친히 본을 보이시며 먼저 그 길을 가셨으며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 손 붙들고 주님 이끄시니 또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새벽입니다. 나의 대단한 노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 아니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 자리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왔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그 간구가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의 위로가,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그 본을 따라 나도 가보려 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니 내가 또 일어섭니다. 오늘 이 새벽이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중에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의 삶이 조금 더 주님 닮아가는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주님 아시오니 그 믿음의 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길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또 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길은 박수받는 길도 아니었고, 오히려 버림받고 오해받고 찔리고 상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인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친히 그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내는 참는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본을 끼쳐 그가 보이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쓰다 지쳐버리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참아보자. 조금 더 견뎌보자. 무너지면 안 된다. 이를 악물고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버티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이미 주님이 지신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가자 부르시는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 주간 너무 버텨내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기를, 주의 길 내가 걸어가기를 다시금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배경은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고난은 억울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 당하는 고난입니다. 굉장히 억울한 순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는데 설명하는 내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내가 좀 버텨보려고 했는데 버텨지지 않는 상태. 여러분, 억울함은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버텨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수용이 되니까요. 이해가 되니까요. 받아들여지니까요.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고난은 버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버티지 마십시오라는 이유는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을 잃으라는 얘기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뜻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인내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이 인내는 그러므로 반드시 인내는 하되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부터 정돈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단순해지잖아요. 주님의 길이 아니면 왜 인내를 합니까, 여러분이? 그건 내 욕심이고 내 열심이잖아요. 근데 뭘 인내를 합니까? 내 열심에. 그건 내 욕망인데. 어차피 인내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성질 나는 걸 인내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인내하실 때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을 끼쳐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붙들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분만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배신을 당하는 시간, 조롱당하는 시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는 순간 채찍에 맞으셨고, 여러분 이 채찍이 어떤 채찍이에요? 그냥 우리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채찍이 탁 치면 그냥 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찍이 살 속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채찍을 걷어들이는 순간 살점이 두두둑 하고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인내가 되겠습니까? 이게 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지 모범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참아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신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인내로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신다는 은혜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놀랍게도 이 인내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주님을 찾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오늘도 붙드셨기에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예배드렸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뭔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고난의 때 사람을 보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인내하더라. 근데 그때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기보다 너를 위해 끝까지 걸어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가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고난을 인내할 유일한 방법과 이유는 이 고난의 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으니까,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게 맞는 건가?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더 빚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도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어린 시절 믿음 생활했던 그 생각들이 나고 또 나름 열심히 주일학교도 다녔고 섬겼고 예배도 드렸고, 그러나 오히려 제가 주의 길을 가기로 고백했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났고 주님을 사모했고 이 길을 이성적으로는 안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은 사실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가 돼서 학교도 못 가고 난 이런 상태로 있어야 되지? 라고 고민스러웠던 그 순간이 제가 오히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던 순간, 환경이 좋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나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생각해 보면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는 저의 열심과는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도의 삶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그 고난의 시간에 이해는 하진 못합니다. 아픕니다.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시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야 연단이 되듯이 토기가 물과 손길과 불을 통과해야 제대로 빚어지듯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부셔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는 열심도 낙심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주저앉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시간 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주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니 이 아픔의 시간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거 아니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시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도 포기가 안 되는데요. 잃어버려야, 내 손에서 놓쳐봐야 살려달라고 기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견뎌야 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역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눈물의 자리이기도 하겠지요. 너무나 힘겹게 버티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너무 빨리 결론을 내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너무 빨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건 확실하니까. 눈물이 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 하나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너무 애는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꽉 붙들고 있으시다. 그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십자가를 어려운 것으로만, 어두운 것으로만 생각하려 할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그 열매잖아요. 살았잖아요.
은혜에 참여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이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내가 이겨내려고 그래요. 내가 다 이기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괜찮은 모습을 자꾸 내가 보여주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괜찮은 모습 보여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눈물 흘리는 데고요. 여기는 엎드리는 데고요. 여기는 위로받는 데고요. 여기는 힘을 얻는 곳이지,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거 보여주는 데 아니에요. 아니,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을 열어야 되는 때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말을 줄여야 되는 때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까 두렵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어디가 아픈지 알려줘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지요. 약도 지어주죠. 속으로 사귀지 마세요. 골마 터지면 안에서 썩어요. 그러면 도려내야 돼요. 아파요. 더 아파요. 주의 길은 혼자 버티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게 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베드로 전서는 개인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붙들자. 함께 우리가 주님 위에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함께 우리가 이 길 걸어가자 라고 사랑의 권면을 하는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약해져서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공동체의 기도가 나를 붙드는 때입니다. 내가 견딘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시간이 지나고 그래도 잘 견뎠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견뎌서 이곳에 온 게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그때 이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찬양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의 찬송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떨리게 했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 누군가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탁 던져주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해서 나로 다시 세워준 거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인내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인내는 이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시간이니까요. 너무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 하셨어요.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아플 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견뎌야 할 때 함께 견뎌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괜찮은 척하는 사람 큰일 납니다.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 크게 넘어집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붙들며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 한 번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불평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때 목구멍을 그냥 꽉 붙들고 그냥 엎드리세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살겠더라고요. 진짜 막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그러고 나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럼 괴로워요. 그러면 그냥 목구멍을 꽉 또 너무 세게 잡아가지고 또 숨이 꼴딱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심정으로 꼬꾸라지면 기도를 쏟아내면 불평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다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강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당장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지 몰라도 내 시선을 바꿔버립니다. 고난을 보던 눈이 주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고난을 막 바라보다 보면 막 마음이 좁아져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사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긴 한데요. 조금 솔직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기적인 절망이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잖아요. 내 감정이 안 바뀌잖아요. 사실은 내 문제 앞에 내가 매몰돼 버리기 때문에 이게 매몰돼 있는 내 감정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내 너무 애쓰지 마시라는 건 애써봐야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 상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근데 그걸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힘들 때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노예를 앞두고 노예 준비회가 있어서 제가 노예 감사부에 석이거든요. 이제 감사하러 가야 되니까 자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오후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만 눈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깼어요. 그리고 시계를 봤는데 6시 반인 거예요. 순간 이 6시 반이 언제적 6시 반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다 끝났나? 와, 그 짧은 몇 초가 제 인생에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왔다고 하고 저는 푹 잔 것 같은 줄 알고, 야, 하나님이 오늘 너무 나를 사랑하셨나 막 그러다가, 근데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녁 6시 반인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야, 여러분 설교 안 해봐서 모르시죠? 특별 새벽 예배 올래니까 힘드시죠? 저는 죽겠어요 하죠. 이게 일어나는 게 죽겠는 게 아니라 실수할까 봐. 근데 그게 제 현실로 일어난 줄 알고, 와, 진짜 목사를 관둬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설교 한 번 안 했다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나만 겪는 고난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우리 최 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학교가 저 양지에 있는데 왜 나를 새벽마다 찬양 인도를 시켜가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 부담이 있잖아요. 에? 학교가 끝나면 새벽에 이 시간에 여기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그 새벽에 차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먼 데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죠. 최 전사님이 누군지 모르면 여기 앞에 있는 전사님.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으라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막 저한테 밀려오는 그 부담 속에서 우리 전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가 돼요. 뭐든 나 혼자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당하니까 위로가 돼요. 우리 전사님도 그렇게 위로를 얻어요. 목사님도 저거 하느라 참 힘들겠다.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같이 죽자가 아니라, 나만 당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가 막 마음이 무너져서 도무지 회복이 안 될 때 이게 내 의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때 뭘 하자?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고난당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 먼저 위로가 되고, 그가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여 기도하다 보니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기도, 그를 살리는 일인 거 맞지만 사실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거든 기도하러 오십시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고난을 성장의 자리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딱 마치고 나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의 하루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내가 당연히 살았고 익숙한 대로 살았고 뭐 내가 하던 거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고난, 힘겨움, 몸부림침, 애씀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찼던 내 삶의 언어가 회복, 도우심, 인도하심, 살리심, 건지심 이런 은혜의 언어로 다 바뀌어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회복되지 않는 언어로 가득 채워진 나의 삶의 무게를 그대로 지고 하루를 마감한 나의 모습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어들로 다 채워진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나의 삶은 정말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견뎌야 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피하고 싶은 자리, 억울한 자리, 지친 자리, 눈물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땠는지를 새겨보세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너무 힘겹게 애쓰지 않아도 인내하지 않아도 답을 알게 돼요. 답을 보게 돼요. 그 답에 가까이 가게 돼요. 인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고 그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견디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그 길을 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나랑 같이 가자.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두움과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손 붙들고 주님 가신 길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이러 데려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다 이해 못하니까 지금 순간이 힘겨울 수는 있지만 주님이 살리러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제자의 길이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고난 중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빚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견디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선 오늘, 인내는 참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 더 은혜가 많은, 기쁨이 많은, 감사가 많은 행복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주를 가까이 함께 함은,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참 갔습니다. 꿈에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인내할 힘이 아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고난 속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소서. 우리 교회가 고난의 시간을 함께 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인내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내 몸부림침이 아닌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이끄심의 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내 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로 인내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 애씀이 아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 주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순간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내가 버림받음이 아니고 주가 나를 이끄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 복되게 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울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괴로울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셔서 누군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심으로 견딜 수 없는 문제 앞에 누군가 이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심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주님 생각하셔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괴로워 눈물이 나다, 불평이 월칵 쏟아지려 할 때 그걸 참으려 하지 말고 주님, 나로 주님 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바꿀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힘겨울 때 내가 애쓰려 하지 말고 누군가 너무 힘겨워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나 외로울 때 이 길이 나를 빚으시는 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불평의 언어가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 하루를 마감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은 먼저 당하신 이 고난을 먼저 걸으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오늘도 나도 그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은혜로 가능해진 인내를 통해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이 고난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는 인내가 아닌 은혜로 걸어가게 되는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 가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자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